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기와 위험한 일에 닥쳐도 세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살아나는 귀중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이게 나이 먹을수록 또 많이 이 세상에서 특히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또 많은 일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될 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기도했는데, 말하자면 하루 중에 나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서 우리가 꼭 무슨 굿하듯이 갑자기 어느 날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에게 응답을 많이 놓치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조금 달되면 들뜨게 되고, 좀 안 되면 또 눌리게 되고, 좀 이 하려고 그러면 머리 좋고 가지고 안에 든 게 많은 사람은 또 막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자기의 어떤 이 플랜을 짜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끼가 있는 사람은 신비적으로 막 흥분 속으로 들어가고,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꾸 이게 율법으로 자기 어떤 설계를 다 짜면서 가로가고, 한마디로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인생, 자기 인생의 루틴으로 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빼먹지 않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자기는 세상에 아무리 다 나에게 적이 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억지로 나의 많은 이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자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특권이라,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흑암 꺾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 외에는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기도 속에서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종교입니다. 시작이 종교. 그 종교 기도는 응답이 와도 문제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오늘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냥 듣지 말고 딱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응답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단 하루라도, 단 하루에 잠깐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편안하게 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말씀만 사모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어린아이가요,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딱 물리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먹어
있어도 불안합니다. 엄마가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돼요. 마음이 그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한 그 시간을 갖는 게 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분주한 거예요. 영혼이 분주해요. 이게 막 흥분되거나 아니면 막 뭔가 막 꼬아서 자기가 살아가거나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의 그 시간을 잡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자기를 확인하는 그 시간, 영적인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잡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구원 다음으로 얻을 가장 축복이 기도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항상 이 루틴처럼 하는 게 욕실에 가서 이렇게 씻고 나올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또 나 나름대로 또 하루를 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제가 가져요. 사실은 이게 오래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누웠을 때 계속 바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상태로 계속 기도하고 그냥 그 시간은 모든 게 편안한 시간이야. 어떤 짐도 생각도 뭐 오늘도 어디 가지 뭐 하지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도 다 버리고 조용한 시간 갖는 거야. 그냥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아침이더라고. 그래 아침에 하루의 스케줄 시작하는 거니까 다 연결되니까요. 제가 가장 그 어려운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막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힘이 누림이 되면서부터 뭐가 냐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게 되면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나의 어떤 동기와 목적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체크가 되죠. 그때 그 속에서 계속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없던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완전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발걸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빛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가 한 모이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 교회,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가정, 이거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정말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다.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기도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제목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막 뭔가 이루어내려고 기도하잖아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종교.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내가 마음에 담는 게 기도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가 행복합니까?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 저거를 봤어요. TV 방송에도 요즘에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상하게를 봤다가 저것도 메시지다. 신들려 가지고 무당하는 그런 신발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막 이게 진짜 한이 생기더라고. 한이. 아니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 집안에 태어난 딸인데 맞딸이요. 이 딸이 무당 돼버렸어. 모태신앙이고. 그냥 신병이 오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냐? 4살 때부터. 그냥 병인 줄 알았지.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가 대학 때 무당 신내림 받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알았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신당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다, 잘했다. 똑같은 신 아니냐? 너는 귀신, 나는 예수신. 속으로요, 미친놈의 새끼. 그런데 그 미친놈이라 하는 게 그게 제 욕이 아니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도 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답을 못 줬으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교회가 막 지금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기는 게 교회인가 봐. 교회가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99.9%가 다 힘없는, 영적 비밀이 없는 껍데기인데. 근데 이제 교회에 절대 교회에 속지 마세요. 제가 신림동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다녀보니까요,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더 이상 말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생명이 없냐? 예수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 예배 100년을 드려도 아무 의미 없어요. 개인 영적 이 문제, 사탄에게 잡힌 종노릇한 영적 그 망해가는, 무너져가는 영혼을 바꾸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그걸 하고 있는지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딱 따가지고 캡처해놨어. 내가 한 번은 찾아가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참 영적으로요, 이게 우라통 터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기도가 뭔지는 모르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고, 기도가 해도 틀린 거고.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바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시달림을 올 때 다 무너집니다. 영접이 되어진 사람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이기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문제만 오면 다 무너져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어떤 그런 미친 신비적인 흥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박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뭔가 자꾸 이렇게 자로 재고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날이 없다. 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어떤 날과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어가면 나의 어떤 뜻을 가진 정해진 그 노트대로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먼저 뜻을 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딱 결론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도망 중에서도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 거예요. 이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감사 수준이 달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힘도 능력도 길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자, 이거는 완벽한 축복이에요. 세상 말로요.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갖다 떠먹여 준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종교심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간 이 종교심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부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년을 고생했다 하더라고.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 친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믿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2번 만났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인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드리면 왜 마음이 편하냐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보면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이게 편안하고 예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기는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대. 왜? 얼굴이 막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막 완전히 막 도끼가 있고 막. 그래서 자꾸 얼굴을 막 뜯어 고치고 성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 거울 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이뻐지냐. 예,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 어머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집안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왜? 오래도록 완전 심각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시는구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진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전도, 생명, 사탄에게 짓밟힌 자를 빼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말의 관세가 안 나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외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아무 힘없는 그냥 하나의 단어, 언어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영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거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자리에 흑암, 어두움, 저주의 세력을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항상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했냐? 실수했냐? 모자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약간만 기도해도 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기 힘들다? 뭔가 모른다는 거죠. 자꾸만 기도가 막 이제 안 된다, 막 힘들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도합시다. 그런 어떤 상투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실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라도요, 성공한 사람들, 내용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하루에 몇 번씩 깊은 시간 들어갑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뭔가 확 깊이 명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나를 내려놓으면 불신자처럼 영적 문제 오거든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매일 아침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 제가 얼핏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사람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기도를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없었구나. 회개하고 거기에 상수리나무 숲 밑에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막을 지어놓고 계속 기도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갔어요. 틈만 나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버려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육신 봤던 거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가는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해버려요. 여러분, 틈만 나면 나의 머리 돌리는 시간 갖지 마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된 상태에 누워 있을 때 그곳에서 자기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똑똑하니 하니까 성공은 했지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향하여.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거기서 고넬료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참 대단하죠. 복음을 주제로 한 기도는 100% 응답으로 다 옵니다.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엎어질 위기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그것도 배 위가 아니고 밑에, 배 지하에, 거기 물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대단하죠. 왜냐?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풍랑이 오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말하자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너는 내가 인도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아웅성이고 저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안전할 거다. 나 때문에 너희도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고 다 살았죠. 중대한 문제나 많은 중요한 일이나 또는 엄청난 위기 속에 왔다 할지라도 질병이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아니면 심각한 삶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행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모든 것은 전환될 줄 믿습니다. 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내게 지금 큰 병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다윗이 이제 깊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시 기도를 했어요. 거의 이렇게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았죠. 시간을 딱 나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의 습관, 이 루틴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체가 치유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보일 수 있는 자세, 그 중심, 이 자체가 치유예요. 치유의 첫 번째 뭐냐, 내게 있는 것 내놓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춰,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몸 밖에서나 안에서나 치유는 뭐냐, 내놔야 됩니다. 나의 것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고집 때문에 늘 많은 삶에 뭐가 있어요? 그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막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시죠? 이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을, 가식이란 말은 나쁜 의도로의 가식이 아니라 자기 것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또 구하고 자기의 흠 있는 것은 나타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치유와 기도응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실태를 그대로 고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라져요.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기도하고서는요, 다윗이 기도하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서는 이 실제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벌써 응답이 올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날리지 마시고 그 기도한 응답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거짓말쟁이고 아무리 흑암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고 말이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예배 회복한 거, 기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정말로 행복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문제를 향하여 해소하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기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일에 바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했어요, 일을 바빠서 뭐 어쩌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오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속아요. 야, 목사님 다음 주에 못 오겠는데요? 그러면 속으로서 제가 조금 세게 기도하면 그런다. 하나님, 저 인간 절대로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예배 못 드리고도 못 드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망가뜨려 주옵소서. 저 사람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돈 싹싹 가져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몰라.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온 겁니까? 그건 이미 그거는 사단의 종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행복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게 돼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과 응답과 치유와 권능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나가서 성공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과 기도부터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응답의 길, 일을, 메시지를 예배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를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 응답되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간다. 현장이 다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딱 예배드리고 가는 순간 모든 현장은 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고 축복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잠깐 정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가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게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중에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시대는 막 신비하면서 막 몰고 다니면서 부흥을 외치는 데가 아니라 너무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병들어 있으니까 다 영적 문제가 다 와 있고 뭐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고 전부 고통당하니까 그리스도 이 생명만 모르고 다 하다 보니 영적 문제 오는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소굴이 됐다. 현장이. 사탄 나라가 돼버렸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고 왜? 저들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자기 딸도 어찌할 수 없이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 딸이고 권사 딸이고 장로 딸인데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길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것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더라고. 어떤 큰 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박영선 목사님 외에는 다 이 목사로 안 본대. 박영선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원로 목사인데 총신대에 나오고 총신대 무슨 박사 학위 받고 무슨 신학 교수고 그러더라고. 걔를 이제 오래 했겠죠. 근데 그분 외에는 설교를 들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분 책을 몇백 권 다 읽었대. 나온 거. 그래서 너무 답이 된대. 그래서 내가 좀 신기해가지고 찾아서 막 글도 찾아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유튜브 들어가서 그 사람 이 짤 영상이든 메시지든 다 들어봤어요. 진짜 저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무당 아버지 목사 때문에 열불이 터졌고 두 번째로는 그 목사 때문에 더 열불이 터졌어요. 유명하다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목사라는 사람, 원로 목사로 막 폼 잡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요 진짜 막 이게 속이 뒤집어진 게 뭐냐면 한 번도 복음 말 안 해. 참 얼마나 좋은 말, 윤리, 행위 말 잘하는지 몰라.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잘해요. 근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없어. 놀랍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빼고 들으면 천주교에서 하는 말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누리는 주역이 됩시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이 뭐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내 건데.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를 진짜 회복하게 되면 영적 사실을 알고 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 내용을 다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린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계속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려와서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기도만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천사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기도를 잘못하면 천사를 헷갈리게 해. 그래서 이상한 이게 천사를 가장한 귀신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다윗의 기도를 회복하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길에 막힌 바위 같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빛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 새로운 시간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주인공으로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주역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참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세상을 바꾸는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